특정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46절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죠. 27장 한 장이 더 남아있는데 그것은 부록처럼 첨가된 그런 그 내용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26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26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전체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죠.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을까?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그것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더 잘되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그 마음에 가장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잘 안 따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안 따르면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 번에 걸쳐서, 세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거의 위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몸에 병이 날 것이다. 눈은 어두워질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병 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싫어하는 거, 무서운 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줄 것이다. 전쟁도 나고 원수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땅도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꾸 세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이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강력한 그런 벌을 내린다는 거죠. 27절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 말을 못 따르는구나. 그래도 불순종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강박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내 말을 안 들을 거구나. 그런 거를 하나님이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 내용을 보면 다 어렵고 힘든 내용이에요. 28절 이제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29절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이미 전쟁도 일어났고 너희는 포로로 잡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29절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을 삶아 먹게 되는데 결국 아들, 딸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강력하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다 쌓아 놓을 것이다. 우리의 시체를 우리가 섬기던 그 우상 위에 그냥 이렇게 놓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그냥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너희는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서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위협의 그런 그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가 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잘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뭐 어려워요? 할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따르기가. 이 강팍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고집 쓰는데 계속 고집 쓰면서 어려운 길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이제 보여줄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34절.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에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푸른 빛깔이라 그러죠. 푸른 빛깔의 그런 별이다. 근데 우주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구는 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제 보이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한 별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생명이 있어도 식물 같은 생명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사람 빼고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지구를 자꾸 나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이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땅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구를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34절.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을 벌하시면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도리어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섭섭한 얘기죠. 굉장히 우리의 그런 운명과 우리의 그런 미래를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제 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42절입니다.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44절.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죠.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건 뭐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벌을 줄 때도 사람을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지 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풀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땅을 풍성케 하고 안식을 주고 이 자연 만물을 다 회복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꽉 붙들고 그것을 지켜서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게 하나님의 이제 의지죠. 이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결국은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어깁니다. 계속 저주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죠. 제사의 그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이제 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그냥 강팍하게 끝내던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 전체에서 그냥 단순한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상과 벌로 끝나는구나. 축복과 저주로 끝나는구나. 나는 어느 길에 설 것인가. 뭐 당연히 축복의 길에 서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상 받는 그런 길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상과 벌이 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는 그런 길을 가겠어요? 아니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아니 왜 우리가 저주의 그런 길을 가겠어요?
당연히 축복받는 그런 길로 이제 가야 되죠. 그런데도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 이런 본능 가운데 죄를 좋아하고 죄된 삶을 좋아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결국 우리가 의의 옷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옷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서 다시금 축복의 길로 이렇게 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레위기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말씀이 단순하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이거를 마음 가운데 잘 우리가 품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보더라도 또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의 삶을 보더라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한 거. 그냥 뭐 축복일이 완전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해. 그 마음 하나를 못 다스려? 너무너무 답답하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게 인간인가? 이게 정말 인간인가?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하죠. 우리가 레위를 결산하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득 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상과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꽉 붙잡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있을 곳에 마땅히 있고 할 거 그냥 하면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오늘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디아 목장은 우리 박지호 목사님이 뭐 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또 돌아온다고 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또 돌아오는 것도 속히 돌아와서 또 원래 해야 될 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그냥 하면 간단한 건데 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신경 부목자도 또 해야 될 거 하고 할 거 하고 그러면서 축복으로 잘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 그냥 잘 가질 수 있도록 목장 통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야. 사랑하고 능력을 나타내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인디아 목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되어서 목장마다 가족끼리 모임을 갖는데요. 은혜로운 모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서 축복이 쌓여지고 모이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만남들을 우리가 풍성히 잘 가질 수 있도록 목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축복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쌓여있는 축복과 예비된 그런 상을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단순한 일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나아가고 탐욕으로 나아가고 욕심으로 나아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 자존심을 사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런 그 마음들을 하나님 그냥 버릴 수 있도록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부으시는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악하고 고집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과 은혜와 주님의 그런 성품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 지호 목자님도 잘 세워주시고 또 마땅히 결정할 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돌아올 것을 마땅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이 잘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젊은이의 그런 그 열정과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이 우리 교회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군갈랩 선교사님 하나님 일찍부터 열정으로 또 선교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실행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그 결정과 헌신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가정교회 풍성함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목장마다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잘 준비하며 모이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대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모임을 갖기 전에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세상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이 세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게 하시고 주에서 칭찬받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